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역대하 말씀 29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29장 20절부터 28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96쪽이겠습니다. 696쪽.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보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네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 시간 성가대 차에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엊그저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했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도 늘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회복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무엇일까? 첫 번째, 속죄를 회복하였다는 겁니다. 속죄가 무엇이냐면 20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귀인이라고 하면 이제 우두머리, 그 당시 각 지파 아니면 각 족속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성전을 더럽힌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속죄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회복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속죄가 뭘까요?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구약의 예배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나 순념소나 첫 새끼나 이런 동물을 잡아서 뭘 합니까? 그 동물을 딱 바쳐요. 그러면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나오죠. 그 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대신해서 죽는다. 속죄. 내 대신하여 죽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대신해서 죽는 이 동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약에 말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죠. 이스라엘 제사는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5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번제와 소제예요. 그런데 오늘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고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죠. 지금은 이제 이 속죄제가 없죠.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은 5개의 예배로 각자 드렸다면, 각자 그 상황에 맞게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처럼 대신 대속하시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가져가신 거죠. 왜 그러냐면 피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동물로, 그러니까 그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피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결국 무엇을 회복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제 더러운 것들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분을 통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섰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이거 너무나 많이 들은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산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왜?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많은 사실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대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잊으니까 두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자꾸 염려되고 걱정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대속하셔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계속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무엇을 회복했냐? 찬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회복한 것이 이 찬양이에요.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들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우리가 시편 많이 얘기하죠. 그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예물 드리고 이제 번제예요. 이번에는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죄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예배를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뭘로? 하나님의 시. 그러니까 시편이 그런 시들이 많아요. 거기 뭐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노래 부른다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찬양을 노래하면서, 시편은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과 같은 겁니다. 찬양과 같은 거. 찬송가예요, 찬송가. 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처럼 막 드럼 치면서 막 오르간 치면, 옛날에 오르간 치면서 푹 치면서 막 박수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 시편은 하나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음유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게 시편인데,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만든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들을 울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리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찬양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편이 뭘까요? 내가 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막 하면서 염려의 그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음유를 타면서 막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따지면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통해서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에요? 찬양이 더욱더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어지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두 가지를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를 회복한 거예요.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바로 예배 내내 찬양을 부르면서 삶 속에 그 찬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사랑을 고백하는 그 찬양들을 하나씩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제가 엊그저께는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지, 그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찬양과 이 속죄를 회복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오늘 이제 그 귀국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오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안전케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내일 도착하실 때 편안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